원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3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4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은 여호와께서 원소들을 벌하시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이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고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가 숫송하게 돌장에 내려가니 그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참 여러분, 이사야 34장은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한다는 이 열국은 아수르 빼나 모든 주변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항상 예언서에 뭐가 있어요? 시점, 네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 열국 심판의 시점은 마지막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의 시점과 또 한 가지를, 그러니까 당대 열국의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향한 종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세계에 난 모든 것들이여 여호와 앞에 들을지어다. 만국을 심판하신 앞에 모든 열국은 나와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듣습니까? 대저 여호와께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해서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시는 위대한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살육을 당한 자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피도 핀 산, 사체가 가득한 악취가 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언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딱 이런 말을 던져요. 하늘의 만상은 해와 달과 이런 모든 별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며 그 만상의 수양이 포도나무같이 마른같이 무화과잎의 마른같이 되리라 같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이 해와 달과 이런 별이 뚝 떨어져 이건 용왕계시로 나는 마지막 심판 때 아닙니까? 그렇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버리고 베드로에서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휙 말려버리고 제 뜨거운 물이 녹아지고 종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34장은 하나님의 열국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그 당대뿐 아니라 아직도 오지 않은 여호와의 종말의 날에 이 두 가지 시점을 동시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예언서들을 볼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가 있지 아니하면 복음의 시야가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알지 못하면
이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제가 원 목사와 성경읽기를 정말 딱 한 번만 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이 한 번만 같이 읽어 나가면서 제가 정말 깊은 심오한 진리를 다 말은 못해요. 제가 맥시멈 쓰는 시간이 20에서 30분 요 사이에 어떻게 그 심오한 걸 다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할지라도 가장 핵심들을 여러분이 원 목사와 함께 탁탁 집어 나가면 한 번만 같이 읽어도, 같이 읽지 않습니까? 한 번만 같이 읽어도 여러분은 정말 혼자 읽으면 100번 읽은 것 같은 그런 실력이 붙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야 원하는 것이 원 목사와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 족하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것이 에돔이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이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이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기름이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해 희생의 보살에 있고 큰 사를 위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수송아지와 수송의 도살지에 내려가니 그들이 땅에 피에 취하며 그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여러분, 왜 갑자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 족하게 마셨으니 보라, 이것이 에돔이 내린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때 에돔은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돔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 사단의 세력, 세상의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의 대표성이라고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말이에요. 말 보시면서 에돔만 턱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돔은 하나님과의 대적의 무리의 대표성, 사단의 나라의 대표성, 세상의 나라의 대표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볼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요 시온의 성산을 위해서 신호하신 해라. 에돔의 시절이 변화의 역청이 되며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에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마요 그를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화와 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중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도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이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며 쉰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들에 모으며 소기도 각각지 장각에 거기에 모이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면 보복가 나시는 날에 얼만큼 황폐한 것인가, 얼만큼 비참하 처참할 것인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보복하시는 날, 시온에서 신호하시는 해, 에돔의 신은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땅은 불붙는 역청이 돼요. 여러분, 역청이 뭡니까? 손에 큰 거죠. 그냥 송진가루, 송진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계속 불타올라요. 우리가 보통 아스팔트 갈 때 그런 탐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게 한번 불이 붙으면 이 불이 쉽게 꺼집니까? 계속 불 붙는 것,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다 불 붙을 것이다. 불 붙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낮이나 밤에 꺼지지 않냐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면 그 모든 저희니까 황무하고 그렇지 않자 영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얼만큼 가만히 보세요.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 땅이 얼만큼 상만할까. 그러면서 거기에 뭐 당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 땅은 황폐하고 황무하고
어떤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냥 새들, 짐승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그런 황폐함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참 이사야의 보배로운 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에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으로 나누어 주었으니 그들이 영역이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 살리로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저는 참 이건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책의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을 바꾸면서 개역 개정을 편찬했던 사람들이 개역 한글에 잘못된 것의 대표성 중에 하나를 요 구절을 읽어요. 자, 뭐라고 있는가? 자, 다시 한번 너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을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짝이 있다. 요 말을 어떻게 그들이 하냐면, 자, 부엉이가 거기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까서 그들의 모으니 솔개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걸 제가 읽었냐면은 이 짝은 말씀의 짝이 아니고 성경에 남여 한 짝, 암컷 수컷 한 짝, 솔개 제짝 한 짝 한 짝 이런 짝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개역 한글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 말씀이 짝이 없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짝이 있거든요. 말씀에 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신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열국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선포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찾아봐라. 다 짝이 있다 이 말할 때 그 짝의 이름을 암컷 수컷 아니 남자와 여자 솔개도 짝 있고 짐수 짝이 있고 부엉이 짝이 있고 이런 짝의 의미로 썼겠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이 좀 답답하죠. 하지만 내용이 열국 심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짝이 있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이 짝이 아닙니까? 한 짝이에요. 말했고 성취되고 이런 것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거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영들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맞죠. 혹시 여러분 이것이 암수자기로 해석한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박사일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것이 암수장 모으는 것이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4장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던 그 열국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종이 주의 것이니 종민이가 주의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신앙 고백하는 우리 멋진 신앙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수와 성경 읽기 이사야 3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